옆 사람이랑 인사하시지 말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말로 하는 막 합시다. 옆 사람 바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BBC에서 은퇴하신 분들 12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그룹은 주 3회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취미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한 그룹은 봉사활동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3주 후에 뇌를 검사해 보니까 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봉사한 사람들의 뇌는 행복하게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 참 보기 좋다.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쾌지수가 참 높은데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인터넷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수원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부채질을 이렇게 한 거예요. 부채질. 근데 부채질을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부채에 살짝 걸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부채질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지나가다 걸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서로가. 부채질 할 수도 있고 살짝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조금만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뭐, 싸울 듯이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당시에 얼음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보리 농사를 질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보리 농사를 할 때 특별히 수확을 할 때는요, 이 보리는요, 이 찔리거나 이게 이 가시 같은 게 자꾸 이게 몸에 들어가면 너무도 간질간질하고 불쾌합니다. 그때에 얼음 냉수를 탁 한번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충성하는 자들은 시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시원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시원한 사람들이냐,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들이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대해서 눈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리라.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단어가 나와 있죠?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는 거예요. 좀 한 템포 좀 쉬면 좀 안 싸울 텐데,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나가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다투지 말라. 다투지 않는 사람.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애웠나 모르겠어요.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오늘 또 모르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라고 했죠. 성경을 좀 읽으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시원한 사람들,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늘 두 번째는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시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말, 남의 은밀한 말은 은밀한 행동이라 말을 누설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9절 말씀만 보면은 너희는 은밀한 말을 누설하지 말라.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하잖아요. 환자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그런 선서를부터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그 사람이 약점이 있거나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누가 이렇대 저렇대 막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누설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의 허물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 의인이잖아요. 당대 의인입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짓고 보니까 포도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술을 잘 마시든 못 마시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술을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 하듯이 노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 취해서 옷을 완전히 다 벗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둘째 아들인 함이 발견을 합니다. 자,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나가서 야, 우리 아버지 딱 벗고 지금 저렇게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렇게 누워있다 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고자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자질했다. 남의 허물, 아버지 허물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없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 아버지의 허물, 어머니의 허물, 잘못, 친구의 허물, 잘못, 목사의 잘못, 장로님의 허물, 권사님들의 잘못, 집사님들의 잘못,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자질했던 함은 너는 나중에 종이 되어 살 것이다 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생과 야봇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했을 때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또 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감사합니다. 자, 쟁반이 어떤 쟁반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은쟁반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금사가가 있어요. 멋있죠? 자, 말을 잘하면, 합당한 말을 하면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저렇게 되려면 말을 합당한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 권사님하고 우리 혜정이가 빨간 핑크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전화한 게 아니에요. 핑크색 옷 입고 와라 이렇게 전화한 게 아닌데 핑크색 옷을 입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핑크색 옷을 입으면 칭찬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은 핑크색 옷을 입어도 참 잘 어울립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칭찬입니까? 뭡니까? 칭찬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핑크색 옷 입으면 이쁘기는 한데 이건 잘못 입으면 좀 그래. 그러면 이건 칭찬입니까? 뭡니까? 황 권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뒷말이 좋을까? 앞에말이 더 좋을까요? 칭찬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좀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야 되는데 핑크색 입으면 좀 그래. 그러면 이것은 비방하는 말이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확실하게 칭찬하려면 집사님은 핑크색도 잘 어울린다고.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원고에 있어요. 근데 핑크색을 입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 립스틱을 어떤 사람 빨간 거로 하죠. 근데 빨간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라색을 해요. 보라색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성입니다. 보라색을 해든 뭐를 하든 이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앞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앞에서는 이쁘다 해놓고 뒤에 가서 저 사람은 웬 저렇게 아주 빨갛게 했어. 쥐파박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서도 칭찬했으면 뒤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칭찬하고. 할렐루야. 앞에서 멋있습니다 했으면 뒤에서도 멋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양반 왜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손톱도 그렇게 칠했냐 뭐 입도 그렇게 했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을 어떻게 해요? 항상 합당한 말을 좋은 말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옛날 아실 거예요. 전남 장성인가 어디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훈련도 받아서 사람 많이 죽였던 양반은 사형당했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미술 시간인데 옛날에는 크레파스라고 안 하고 크레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레용을 갖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 크레용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부잣집만 크레파스 갖고 다녔죠. 저희들만 해도 크레용 다 빌려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크레용을 안 갖고 왔다고 선생님이 머리를 막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선생님 나에게 칭찬해 줬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나를 너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뭐 큰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육상부를 선발을 해야 됐나 봐요. 육상부를. 근데 그걸 육상부 선생님이 속이고 5등 안에 들면 공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 15바퀴를 뛰어야 돼요. 200m를 15바퀴 3km입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3km를 뛰는데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때 뛰었는데 제가 딱 5등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공책을 받으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선생님 목적은 뭡니까? 육상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3000m를 뛰다 보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던 걸 알았다면은 마라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뛰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뛰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못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발로 밟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눈물 날라고 그러네. 너무 두드러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합창부를 또 제가 했습니다. 합창부를 했는데 6학년 때 또 제가 노래를 또 잘했나 모르는데 선생님이 합창부를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난하니까 합창부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옥천군 내에서 합창 대회가 있으니까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불렀어요. 불러서 합창부가 됐는데
시내에서 이렇게 합창을 이렇게 하러 가면 합창부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한 50명 되는데 저만 합창복을 못 입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이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정말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좀 존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왕에게 나가서 그가 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는 한번 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먼저 높여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대화할 때, 소통할 때 그 사람 먼저 뭉개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높여주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모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방하고 모세에게도 비방합니다. 이 비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말을 잘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화할 때 볼링식 대화가 있어요. 볼링식. 여러분 볼링을 잘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링은 탁 치면은 이게 10개의 핀이 넘어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요, 볼링식으로 자기 혼자만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다다다다.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냥 다다다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탁구식으로 해야 돼요. 탁구. 탁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번 줬다가 넘어오고, 줬다가 장모님 어떻게 해요? 한번 줬다가 두 번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후드려 갈겨갖고 안 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후드려 갈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고 받고 주고. 이게 대화법입니다. 할렐루야. 대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그냥 내 말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왜 싫어했느냐?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찔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표현할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도 표현했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죠. 근데 거기에 회를 칠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사람들 자꾸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씀인데 그래서 말을 잘하셔서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위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